그래야 될 것 같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이 지나서 또 새롭게 만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첫 번째는 예배 순서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예배 순서를 보면서 제가 석사 논문을 예배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배 순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찬양과 말씀과 축도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마지막 부분으로 성가대 찬양과 설교를 듣고,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뒤에 부분으로 설교 딱 끝나면 예배 끝나는 걸로 그렇게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강우 집사님이 새로이 남신도의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열심히 하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는 게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여성교회 사기 분기회가 있어요. 근데 유원주 권사님이 회장님이신데, 우리 일일 수양의 준비위원회 모임이 있어서, 준비위원회 모임은 밥 먹으면서 잠깐 같이 모여서 일단은 방향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모이고요. 밥 먹는 거 끝나고 여성교회 모이세요. 그러니까 권사님 먼저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교회의 중요한 가치들이라고 하는 말씀들을 나눠오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교회 창립 주간 예배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 지난주는 빠졌지만 3주 동안 우리가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왔죠. 첫 번째 가치가 뭐였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길 첫 번째 가치, 게마인샤프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을 좀 건전한 안목으로 보아야 되겠다. 예전에는 무슨 공동체가 필요하냐, 믿음만 좋으면 됐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우리인데,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둘이 가다가 하나가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 세워줄 수 있지만, 혼자 가다 넘어지면 정말 안타깝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 마음에 너무 와닿았던 걸로 압니다. 첫 번째 가치가 게마인샤프트였습니다. 두 번째 가치가 뭐였죠? 주보에 써 있는데도 대답 안 하시면 되게 섭섭합니다. 이게 기억 안 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주보에 써 있어요. 그런데 대답 안 하시면 기분 나쁜 일 있는 걸로 하시게. 그렇진 않죠? 두 번째 뭐죠? 선한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한테 교회의 빛이다, 교회의 소금이다 말씀 안 하시고,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아주 배력 있고 따뜻한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교회의 중요한 가치가 뭐였습니까? 우리 자녀들 이야기하면서 춤이라도 추십시오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서울시 목사님 전 춤은 못 추는데 노래는 할게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서 목사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노래하시는 모습을 이제 여러분은 지켜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사역의 한계는 없습니다. 다만 한계가 있다면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인간이 만든 한계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그 베를린 리포트를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오늘 그 얘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이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죠. 연세가. 그러니까 나이 많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깜빡깜빡 하시나 봐요. 동의 안 하세요? 하나님 깜빡해서 창조하지 않은 세 가지가 있대요. 혹시 읽으셨어요? 하나님 건망증 때문에 깜빡깜빡 하는 것 때문에 창조할 때 아차 하고 놓치고 세 가지를 창조 못 하셨대요. 첫 번째가, 저는 경험을 못 했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이 깜빡한 게 뭐냐면 영국인 요리사. 저는 잘 경험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영국이 음식이 맛이 없대요. 그래서 지옥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영국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영국인 요리사하고 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대요. 잘 모르겠는데 뭐 지옥이라고 표현할 정도라니까 정말 영국인들은 음식을 못하나 보죠. 두 번째, 하나님 깜빡하고 창조하시지 못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건 경험했어요. 동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미국인 철학자. 미국은 실용과 효율성만 있는 나라잖아요. 철학이 없는 나라예요. 결정적인 건 세 번째야. 머리 좋은 사람은 누구 얘기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뭐 같아요? 세 번째, 하나님 깜빡 잊고 창조하시지 못한 게 독일인 코미디언. 그 밑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유머 감각이 가장 없는 민족, 그들이 독일인이다. 근데 지금 여러분 모습이 그러세요. 왜 안 웃으세요? 전혀 유머 감각이, 독일인하고 근처에 사시다 보니까 다 닮으셨어요? 왜 미소 짓지 못하세요? 저는 꿈꿉니다. 적어도 주일은 희년이에요. 주일은 매년이 안식년이에요. 주일은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이 사라진 날이에요.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미소 지으며 웃는 것을 꿈꿉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 이 생각하라고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에서 미소가 되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꿈꿉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지금처럼 예배 순서 쭉 지나가면서 한번 봤는데 그냥 굳은 얼굴 그대로시더라고요. 찬양해도 그대로, 기도해도 그대로. 다 독일인 같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지 않기를 여러분 얼굴에서 미소가 넘쳐나는 그런 예배를 꿈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셨을 때 인상 쓰고 있는 예배를 보면 너희만 답답한 게 아니라 나도 답답하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소를 띠면서 예배드리면 어떻게 하실까요? 너희 기분 좋으니 나도 기분 좋다 그러실 거예요. 우리 같이 꿈을 꾸시자고요. 예배는 미소와 함께. 따라하세요. 예배는 미소와 함께. 안현욱 사모님 너무 이쁘세요. 미소 지으시니까. 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살다 보면 특별히 신앙을 갖고 살다 보면 많은 도전을 받게 되죠. 여러분 어떤 도전을 받으세요? 가장 많은 경우 사람 때문에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돈 때문에도 도전을 받고 환경 때문에 도전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수많은 도전을 받게 되겠죠. 사는 것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도전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앙에 있으시고 아직도 살아계신 거 보면 분명히 우린 그 도전을 극복한 거죠. 그죠? 여러분이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고 그 도전을 극복하면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이 뭡니까? 그게 변화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변할 것이 있으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변해야 할 것이 있으면 그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시키고 싶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될까? 우리가 변할 것을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교회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 네 번째는 변화입니다. 변화. 사실 독일어 써봤는데 오늘 독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발음도 이상할 것 같고. 체린이가 안 왔으니까. 그래서 변화입니다.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변화가 필요하고요. 우리 교회에게도 변화가 필요하고,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인간이 100년을 산다라고 하면, 제가 그래서 이걸 다 저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서 뭐 별거 아닌데, 인간이 100년을 산다 그러면 음식을 100년 동안 70톤을 먹는데요. 그리고 7만 리터의 물을 마신대요. 그리고 18만 번 꿈을 꾼대요. 그리고 4억 8천만 번 눈을 껌뻑인대요. 그리고 39억 번 심장이 뛴대요. 그리고 4,300번 운대요. 그리고 77만 번 웃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인간의 이 대화 드라마 같은 인생, 이 모든 것들이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변화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먹으면 자라요. 이걸 바꾸면 뭐죠? 변화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인생에 변화라는 게 없었으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어머니 품 안에서 젖병 물고 있어야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 하고 있다고요? 변화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변화를 거부할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교회도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변화를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은 정말 100m 이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변화를 쫓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청빙을 서류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냈을 때 설교 2편을 보내드렸죠. CD가 잘 안 돌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솔개에 대한 이야기 있는 거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기억 안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절대 듣다가 기억 떠오르시면 안 돼요. 기억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설계 이야기, 독수리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한 7, 8년 전부터 인터넷에 그 동영상이 많이 떠돌아다녔어요. 아마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조류, 새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새가 솔개 또는 독수리.
얼마를 사냐 하면 70년에서 80년을 산대요. 새가 인간하고 거의 수명이 같은 건 굉장히 오래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솔개가 70년에서 80년을 사는데 그 70년하고 80년을 살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변화를 한번 해야 된대요. 새가 40년, 그러니까 솔개가 40년쯤 살던 어느 날 솔개는 정말 변화 아니면 죽는 걸 선택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솔개가 40년을 살아가다 보면 부리가 이렇게 휘었죠. 그죠? 앞으로. 근데 그게 자라면 어디로 향해 가요? 가슴을 향해 가요. 그래서 솔개의 부리가 가슴을 향해서 휘어지기 시작해서 더 이상 날카로운 부리는 아니래요. 뿐만 아니라 솔개의 생명은 발톱이에요. 이 발톱이 먹이를 사냥하니까. 그런데 이 발톱이 40년을 자라면 휘어진대요, 이렇게. 더 이상 사냥을 할 수 없게 된대요. 그리고 솔개의 깃털은 40년을 날아다니다 보니까 깃털 하나하나가 무거워지기 시작해서 날개가 얼마나 무거운지 날아오를 수가 없대요. 그게 한 40년쯤 살다가 겪게 되는 변화인데 그때 솔개는 결정을 해야 된대요. 그냥 이대로 앉아서 죽든지 아니면 변화하든지. 대부분의 솔개는 변화를 선택한대요. 그래서 공중을 날아오르다가 자기가 날아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절벽 위에 날아올라서 둥지를 틀고 무려 6개월 동안을 그 둥지 안에서 뭐를 하는지 아세요? 먼저 그 둥지 안에서 벽을 향해서 그 바위를 향해서 부리를 찢기 시작한대요. 부리가 깨지고 피가 나고 갈고 그래도 완전히 부리가 없어질 때까지. 부리가 완전히 없어지면 없어진 그 자리에서 새로운 부리가 나온대요. 아주 날카롭고 그리고 단단한. 그래서 새로 난 그 부리로 뭐를 하냐면 발톱을 하나하나 뽑는데요. 그래서 낡고 흉측해진 발톱 모두를 뽑아낸대요. 그러고 나면 이 발톱이 뽑혀진 그 자리에서 새로운 발톱이 나는데 이전에 있었던 그 날카롭고 짐승을 휘어잡던 그 발톱이 난대. 그리고 나서는 그 발톱으로 자신의 깃털을 하나하나 뽑아내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그 깃털이 뽑힌 자리에 새로운 깃털이 나오는데 얇고 부드럽고 가벼운 깃털이 나온대요. 그리고 6개월을 지내고 나서 창공을 날아오르는데 이 솔개라고 하는 조류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가장 오래 사는 조류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가장 높이 올라가는 조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비상하는 거죠. 이 솔개가 가장 높이 비상할 수 있게 만드는 건 뭐요? 변화요. 변화하지 않으면 솔개는 높이 비상할 수 없습니다. 변화가 솔개를 높이 비상하게 만듭니다. 우리 복흥교회가 정말 새롭게 비상해서 가장 높은 창공으로 날아올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변화입니다. 우리의 살을 깎는 변화, 우리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변화,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을 송두리째 뒤엎을 수 있는 변화. 이 변화를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비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 향해 비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비상하기 위hen 우리에게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상하길 원하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가장 포인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살을 애는 듯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변화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복음교회의 부흥을 볼 수 없겠지만, 우리가 정말 내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는 변화를 경험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변화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교회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 중에 네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를 겪는, 변화를 동의하고 변화를 통해 새롭게 비상하는 복음교회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요,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목사님, 변화하자라고 얘기하는데 당신이 원하는 변화가 옳은 겁니까? 우리 이런 질문 없이 함부로 변화하지 맙시다. 저한테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 변화가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여러분 따져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의 설득을 받으셔야죠. 우리는 분명히 물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 하기 그런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한국에도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특별히 근래에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가 당군 이래 최대의 수로공사 그래갖고 변화가 엄청난, 정말 제가 봐도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변화가 옳은 변화였습니까? 그릇된 변화였습니까? 지금 한국에 가면 조금만 땅이 있으면 산을 얼고 논을 메꿔서 골프장을 만들어요. 그러면 아름다워지죠. 정말 예뻐요. 그게 옳은 변화입니까? 그릇된 변화입니까? 분명한 것은 변화하되 우리가 가고 있는 게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이걸 설교 제목으로 잡으면서 체린이가 오면 요 얘기는 꼭 해야겠다 그러고 백무현 집사님한테 배웠어요. 제가 발음하면 또 욕하실까봐 안 할래요.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변화가 옳은 변화인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라고 하는 이 변화. 근데 이 변화가 어떻게 하는 게 옳은 방향의 변화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1절과 2절을 보세요. 1절은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말을 바꾸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의 방향은 어느 방향에 합당하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에 합당합니다. 2절이요? 2절을 보실까요? 2절은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선한 것이 기뻐하는 거고 기뻐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라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너의 마음이 변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독일어 성경에 두 1절과 2절에 반복되는 유일한 한 단어가 있어요. 제가 오늘 지견에서 이 단어를 배웠는데 그 네 번째 것 좀 올려줘 보실래요? 고단가. 볼게펠링? 볼게펠리히. 맞아요? 볼게펠리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미소 짓는 방향으로. 그래서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미소를 잊지 마세요. 우리가 변화하면서 서로 얼굴을 붉히며 변화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변화하면서 삿대질하가면 변화하는 건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고함치면서 변화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미소 띠면서 유쾌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뻐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동의하세요? 말씀을 마치면서 잘 이해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저 먼 교회 얘기 두 가지만 하고, 어떤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전 젊지 않으니까 저는 아니죠. 그래서 부임을 했어요. 젊은가요? 감사합니다. 다 그렇게 보여요, 젊다고. 왜 웃으세요? 그죠? 네. 젊은 목사님 부임을 했어요. 근데 교회가 참 화목하고 좋아요. 근데 문제는 기도회를 모였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젊은 목사님,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반 정도는 일어나서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반 정도는 엎드려서 통성기도를 해요. 거기까지 좋았어요. 어떤 사람은 통성기도 하자니까 일어나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 통성기도가 끝나자마자 둘이 삿대질하면서 고함치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통성기도는 서서 하는 게 맞다고, 한쪽은 통성기도는 엎드려서 하는 게 맞다고 고함을 치며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가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서서 통성기도하는 게 전통인지 엎드려서 통성기도하는 게 전통인지 이 교회에서 제일 오래된 99살 먹은 장로님한테 가서 물어봐야겠다. 그러고 양동원에 들어가 있는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 어느 게 전통입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전통입니까? 서서 기도하는 게 전통입니까? 물어봤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 우리 교회는 서서 통성기도하는 것도 전통이 아니고 엎드려서 통성기도하는 것도 전통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전통은 서서 기도하는 사람과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삿대질하고 고함치고 싸우는 게 전통이야. 여러분,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변화해야 됩니까? 교회를 교회답기 위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쓰는 편지에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미소 짓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유쾌하게 여기시는 방향으로 변화하라라고. 한 가지 얘기 더 할까요? 이미 한 얘기인데, 또 젊은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갔는데 꼭 어떤 주만 지나면 쫓겨나요. 왜일까? 원인은 그랜드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는데, 목사님 예배를 인도해 보면 그놈의 피아노가 예배를 방해를 해요. 그래서 두 번 예배를 인도하면 꼭 그 피아노를 주일 되기 전에 왼쪽으로 옮겨놔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그 목사님 없어요. 쫓겨났어요. 왠지 아세요? 그 교회 그 그랜드 피아노를 헌물한 장로님, 최고 장로님이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서 꼭 그쪽 문을 열고 들어와요. 한쪽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자기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오른쪽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으면 그날 찬양은 은혜롭고 말씀도 은혜롭고 기도도 은혜로워요. 그런데 문을 딱 열고 봤는데
그런데 피아노가 없다. 예배 시간 내내 땀을 흘리면서 은혜가 안 돼요. 이놈의 목사가 은혜가 안 되네. 도저히 찬양도 은혜가 안 되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쫓겨난대요. 근데 지혜로운 목사님이 오셔갖고 피아노를 옮겼어요. 어떻게 옮겼는지 아세요? 30년 걸렸대요. 한 주에 1cm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는, 도저히 눈치를 못 채는 거야. 장로님 들어올 때마다. 결국 30년 만에 자기 시선까지도 왼쪽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왼쪽에 있었는지 오른쪽에 있었는지 이분이 몰라. 우리는 피아노를 30년 만에 옮기지는 마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미소 지으신다면 당장 예배 끝나고 옮길 겁니다. 아시겠죠? 동의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네 번째 중요한 가치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한 변화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상업적 가치를 위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소 짓는 변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 하나님이 유쾌하시는 변화,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오늘 웃는 모습을 보니 내가 마음이 너무나 좋다 라고 말씀하시는 변화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 복흥교회가 하늘을 향해 비상에 오르는 그날을 우리 함께 꿈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를 꿈꿉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와 교회와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미소를 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꿈꾸며 우리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변화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